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진리를 알라 69강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영감이 공유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 전체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로고스 성경대학에서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 예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또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 그러니까 구원은 이 세상에서 얻고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은 하늘에서 얻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구원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예수의 피의 생명으로 믿는 자들에게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죠. 물론 구원도 은혜고 영생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구원과 영생이 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어떻게 믿냐? 잘 믿어야 됩니다.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 주시는 게 아니고,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 주시는 게 아니라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의 피에 있는 생명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어디서 구원 얻어요? 죄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이 영원한 생명은 하늘에서 주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어떻게?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성령이 주시는 그 성령의 법이다. 성령의 법. 생명. 그러니까 생명 얻은 자에게 성령으로 주시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터널,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인데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그 생명은 육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뭘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공생의 기간에도 그랬고, 죽으시기 전에도 그랬고, 부활하신 첫 마디가 그랬고, 다 뭐예요? 성령 받으라고. 성령 받으라고. 40일을 계시면서 11번을 나타나셨는데, 그 11번 나타나신 동안의 말씀의 핵심이다. 뭐냐면 성령 받으라라고 하신 겁니다.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도 한 500여 명이 쳐다보고 있는데 성령 받아라. 그래서 그 성령 받으려고 그 500명의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요엘 때부터 예언되어진 그 예언의 말씀이 모든 예수 믿는 자의 육체 속에 임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가지고,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쓴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금식 기도를 한 겁니다. 이제 신랑을 잃어버렸으니까 예수님이 신랑을 잃으면 금식하리라. 신랑을 잃어버리고 열흘 동안 금식합니다. 그 열흘 동안을 구약의 절기로 따지면 그게 나팔절입니다. 열흘 동안. 40일에서 50일이 오순절이고, 구약의 절기는 맥추절인데 신약의 절기는 오순절이고, 그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게 반년감사 그런 게 아닙니다. 비유입니다. 성령 강림에 대한 비유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이제 그 첫 열매, 하늘나라의 첫 열매의 보증이고, 성령 받으면 실상이 되는 겁니다. 보증을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성령으로. 그래서 다시요. 구원은 어디서 받아요? 땅에서. 육체에 있는 자가 예수 믿고 예수의 피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가 이 땅에서 구원을 얻을 때 죄사함을 얻죠. 그 죄가 있다는 걸 알려준 법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로마서 3장 20절에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율법은 구원을 주는 법이 아니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죄에서 구원을 얻는 순간 죄를 가르쳐준 율법에서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자유를 얻으니까 어디서 또 자유를 얻어요? 심판에서 자유를 얻고, 심판에서 자유 얻은 자가 이제 저주에서 자유를 얻고, 저주에서만 자유 얻는 게 아니라 형벌에서도 자유를 얻고, 형벌에서만 자유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고 하는 여기서 또 자유를 얻는 겁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는 거, 구원인데, 누가 구원을 얻냐? 예수를 믿는 자가. 어디서 구원을 얻냐? 죄에서. 근데 그 죄를 알려준 법이 뭐냐? 율법이니 율법에서.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자유하라 그러니까 너 이제 자유다. 나는 자유자다. 방종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이제는 율법이 너를 심판할 법이 없다. 율법으로는 너를 심판할 수 없다. 자유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에서 이제는 이 세상 물질계에서는 너를 정죄하거나 너를 형벌하거나 너를 판단하거나 너를 헤아리거나 너에게 찾아온 어떤 질병이라도 저주라도 이제는 없다. 그래서 자유다. 오직 너는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법으로만 구속을 받는 자다. 이런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면 자유다라는 말이 이제는 진리만이 너를 구속한다. 진리가 너를 인도한다. 진리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진리의 사람이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계속 아까 뭘 받으라고 그랬죠? 믿는 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예수를 알고,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예수의 말씀을 생각하고, 성령으로 예수를 생각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성령으로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어떻게? 성령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성령으로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그 위트니스라는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령의 증인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증인을 되게 하는데 뭐로 증인되냐?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죽어도 산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진리다. 죽어도 산다. 너는 부활의 증인이다. 누가 증거하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하늘에서 주시는 생명,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예수 믿고 구원을 얻고, 예수 믿는 자가 성령으로 영생을 얻고, 그러면 이제 그 성령으로 영생의 보증을 얻은 자,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보증을 얻은 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으면 낙원에 가서 쉬고 안식하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을 하고, 예수 믿는 자,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구원과 영생을 확보한 자가 주님이 오실 때에는 어떻게 하냐? 주님이 오실 때는 그 자리에서 바로 부활과 같은 몸을 입는데, 신령한 몸을 입는데, 이것을 휴거라고 하는 겁니다. 휴거. 그러니까 먼저 죽어서 낙원에 간 자,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죽었다라는 말을 하지 않죠. 원래는 잔다. 그래서 이 세상에선 죽고 이제 낙원에 가서 자는 겁니다. 자는 거예요. 안식을 갖고 쉬고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나면서 그 나팔 소리를 들어야 이게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를 듣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wake up, 일어나라.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다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영이 신령한 몸을 입는데, 이 신령한 몸을 입는데 이 몸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영이 육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영이 육을 입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고,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갑자기 호련히 육은 흙으로 던지고 재가 되고 내 안에 있는 영이 몸을 입는데 이거를 휴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과 휴거는 조금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지만 이 같은 것이다. 그래서 부활이 먼저다. 부활이 먼저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데 휴거가 바로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 휴거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주님이 오실 때 이게 동시에 전 세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성령을 받고 영생을 얻은 자가 이제 하나는 가고 하나는 남는데, 잠을 자다가 하나는 가고 하나는 남고, 또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가고 하나는 남고, 들에서 김을 매다가 하나는 가고 하나는 남는다. 이 휴거에 대한 겁니다. 이 휴거라고 하는 이것은 전 세계 동시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밤이면 대한민국은 아침이고, 낮이고 유럽은 아침이고, 그러니까 잠을 자다가 하나는 가고 남고, 우리는 낮이니까 우리는 김을 매다가 하나는 가고 남고, 맷돌 갈다가 하나는 가고 남고, 하나는 김을 매다가 하나는 가고 남고, 이게 동시에 주님이 오실 때 근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낙원입니다. 낙원이 어디 있다고요? 예루살렘.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그 감람산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린다면 예루살렘, 준비된 평강, 일의 샬롬입니다. 예루살렘.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준비된 평강,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가 오시는 곳, 예수의 복음이 시작되는 곳, 진리가 시작되는 곳, 은혜가 시작되는 곳,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곳,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시작되는 곳,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예수님 태어났다니까 사람들은 베들레헴이 예루살렘 끝에 있는 겁니다. 입구에 있어요. 주막이에요, 주막. 거기 그래서 그 주막에서 이제 진통이 오니까 어디 쉴 데 없냐 하다가 마구간, 마구간이라고 하는 게 말 먹이통입니다. 말 먹이통에 오셔서 예수님이 지푸락지 위에 오신 겁니다. 지푸락지에 오셨다니까 예수님이 우리 막 예수님에 대하여 막 그러잖아요. 높고 높은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지푸락지 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괜히 측은지심을 가지고 막 감정을 동원해서 막 괜히 눈물을 글썽이고, 또 예수님 돌아가실 때 막 예루살렘의 여인들처럼 막 울지 않습니까?
막, 피를 흘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막 동정하고 그러려면 좀 더 감정적으로 하시죠. 더 감정적으로 선지 피를 뚝뚝 흘리시고 하고 막 울려고 한다면 감정을 총동원해서 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을 향하여 동정하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내가 동정받으러 온 거 아니다. 울지 마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손들의 그 영혼, 그 저주를 향하여 멸망을 향하여 가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불쌍히 여기고 울어라. 진짜 울어야 될 때 상대는 영혼을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울어야지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향하여는 울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은 이미 이 땅의 영광은 다 지푸라기와 같은 겁니다. 다 언젠가는 종말 때 다 이 물질계가 사라지는 영광입니다. 그런 영광이에요. 비교가 될 하늘의 영광과 이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이이기 때문에 지푸라기에 오셨어도 그분의 영광은 충만하신 영광입니다. 초라하게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죽으러 갔을 때에도 예수님의 죽음이 그게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켜 우리가 고난이라고 그러죠. 고난주간도 여러분 고난주간 지키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한다고 그래야 피조물이 얼마나 참여하겠어요. 여러분이 남자분들한테 얘기해 봅시다. 어머니가 나를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날 때 그 고통이나 그 아픔이나 그 괴로움이나 그 산고의 그 고통을 알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딸은 자기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모르지만 결혼하고 나서 자기도 사랑하는 이의 애를 뵀다가 이제 출산 때 출산하면서 첫 번째 깨닫는 게 뭡니까? 엄마도 나 낳을 때 이렇게 아팠어? 그래 이년아, 내가 너를 낳느라고 내가 이가 다 들뜨고 내가 뼈가 다 흐물흐물해졌다 이년아. 엄마, 난 몰랐어 엄마. 그래서 딸들이 엄마를 사랑하고 그 엄마의 희생을 알아주고, 그래 딸들이 부모님들을 그렇게 극진히 섬기. 남자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도 예수께서 예수의 죽음에 가리켰어도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이 영광입니다. 예수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앞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는 제가 복음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 교인들에게 고난주간을 지키게 한 적이 없습니다. 모를 때는, 제가 복음을 모를 때는 우리도 고난주간 지키고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도 갖고 별의별 목회 현장에 다양한 전통을 도입해서 목회를 했지만 복음을 안 다음에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이 절기가 기독교 절기입니까? 천주교 절기입니까? 아주 냉정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근데 천주교는 인본주의 아닙니까? 원래 우리 기독교는 신본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본주의의 그 고난주간을 우리가 천주교의 절기를 지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키면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 고난을 지켜라 그랬습니까? 나를 믿어라.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치료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래서 그의 채찍 맞으심이 우리에게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 죄가 속죄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너도 고난받고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믿으면 은혜를 받으리라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계속 말씀을 반복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도 여러분 또 듣고 또 들으셔야 합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노름으로 망한 집안은 그 부모가 자식들만 불러놓고 매일 밥 먹을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뭐 하지 말아라. 노름해라. 노름하지 말아라. 노름하지 말아라. 화토로 망한 집안은요, 뭐 잡지 말아라. 화토 잡지 말아라. 비비지 말아라. 비비지 말아라. 술로 망한 집은 뭘 먹지 말아라. 제발 너희들 뭐 먹지 말아라. 술 먹지 마. 그래, 술 먹지 말아라. 술 먹지 말아라. 그래도 이게 술 귀신이 집안에 역사하니까 계속 술독에 빠져서 간이 꾸들꾸들해지고 간암으로 다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집안의 저주가 3, 4대권으로 임하지 않습니까? 바람 펴서 망한 집은 제발 부모가 뭐래? 제발 바람 기집질하지 말아라. 제발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또 듣고 또 들려온다면 여러분, 이거 강조하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반복하는 것 같으면 강조하는 거다. 이렇게 들으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의 그 말씀에 보면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온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도 아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마태, 마가, 누가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진실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진실로와 요한복음에 나오는 진실로가 다르다고 그랬죠. 절대로 같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진실로는 75번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진실로는 24번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 이 마태, 마가, 누가에는 진실로라고만 말합니다. 진실로라고 하지 않고 진실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24번을 진실로라고 합니다. 단 한 번도 진실로라고 할 만한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합니다. 아니, 진실로 24번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또 오해하기를 요한복음에서는 진실로 하니까 강조했구나. 여러분, 그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진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진실도 있고 인간에게도 진실이 있고 하나님에게도 진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진실과 하나님의 진실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수준이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예요. 인간에게는 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진실이 있는데 인간의 진실은 하나입니다. 뭐죠? 정직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진실은 하나예요. 뭐라고요? 정직입니다. 여러분, 상인이 물건을 파는데 진실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망합니다. 음식점도 음식을 팔면 안 됩니다. 진실을 팔아야 합니다. 진실을 팔면 대박이 납니다.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점점 그 맛에 진실을 담으면 그 정직한 거거든요.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맛이야. 이것이 인정되고 난 다음부터는 그 사람은 그 사람만 찾습니다. 다른 데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음식점은 뭘 팔라고요? 진실을 파는 겁니다. 진실이 뭐라고요? 정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직한 민족이 하나 있어요. 한 민족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정직한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요? 아니, 유대인은 전부 사기꾼 놈들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정직한 민족, 그 민족이 어느 나라입니까? 유일하게 한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그래서 일본에서 만든 물건이다, Made in Japan이라고 그러면 거의 진실을 아는 겁니다. 그 대를 이어서 정직하게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세계를 일본의 물건이 석권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물건 조잡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몇 번 쓰면 망가지는 게 뭡니까? 그게 Made in China 아닙니까? 싸지만 망가지고. 그래서 Made in Japan으로 Made in China로 군수물품 대포를 만드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는데 그냥 대포 두 방만 쓰면 포신이 날아가고 막 찢어지고, 거기 싼 Made in China 부품을 썼다가 다 망가지고, 전쟁도 전쟁 같지도 않고 막 개판 5분 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진실이 뭐라고요? 하나, 뭐예요? 정직. 기도, 인간이 제일 정직한 시간이 언제냐?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도 외식합니까? 기도도 가짜로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정직해야 됩니다. 또 정직하지 않습니까? 기도와 순간만. 이 부분.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되는 것. 그래서 정직하게 하는 거야.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 이 세상에 있는 건 내가 해야 돼요. 땀 흘리고 노력하고 해야 되는 거지만 이 세상에서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그걸 달라고 구하는 게 기도인데, 어떻게 기도하냐? 정직하게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응답. 그래서 인간의 진실은 뭐라고요? 정직.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그 신령과 진정할 때, 그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때 정직하게 드리는 겁니다. 진실로 드리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진실은 뭐예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실은 뭐라고요? 진리입니다. 인간의 진실은 뭐라고요? 정직입니다. 인간의 진실은 뭐라고요? 정직입니다. 하나님의 진실은 뭐라고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의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진리라는 말입니다. 진리.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요, 이 세상엔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세상에는 진리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초로 이 세상의 진리를 말씀하실 때 진실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많이 있는데 이 말씀들이 이미 다 이 세상에 이렇게 좀 많이 알게 모르게 흐트러져 있는 말씀들인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진리를 말한다 라고 하실 때 진실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의 진실은 뭐라고요? 진리. 처음으로 하는 진리의 말씀이다. 진실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도 진실로 하실 때에도 그 말씀이 뭐라고요? 처음으로, 이 세상에 없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그 말씀을 너희에게 한다. 진실로 진실로. 자,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진실로라고 말하고 75번, 75번을 말하고, 요한복음에는 진실로란 말을 요한복음에 한 번도 할 만한데 안 합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는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하면서 24번을 말씀하십니다. 진실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실로가 뭐라고요? 진리요, 진리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말하는 예수와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예수가 같아야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 전체 66권을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구약의 39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마태, 마가, 누가에 있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39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말씀의 그 엑기스 요약이 어디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말라기서 4장에 이제 예수가 오시는데 엘리야가 와서 그 길을 평탄케 할 것이다. 그가 곧 온다 하고는 딱 끝났습니다. 이 말씀을 딱 압축한 걸 뭐라고 그러죠? 하이라이트라, 하이라이트. 우리가 여러분 축구 경기가 90분 동안인데 전반 후반을 다 겹질러서 이렇게 압축한 다음에 짧게 거기 중요한 장면들만 이렇게 보여주는 걸 뭐라 그러죠? 하이라이트. 그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하이라이트가 어디에 있다? 마태, 마가, 누가에 있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있죠.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구약 성경 전체에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아주 압축 파일로 팍 들어가 있어요. 그걸 쫙 피면 뭐가 돼요? 구약이 되는 겁니다. 구약. 또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은 복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그리고 또 구원 얻은 자가 성령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벌레 하나 잡았습니다. 구원 얻은 자가 성령을 받고 영생을 얻으면 그가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죠. 자, 이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에 아까 뭐라 그랬죠? 요한계시록은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만약에 두렵거나 떨리거나 막 이렇게 말씀이 겁박하는 걸로 이렇게 걸리는 말씀으로 나하고 부딪히게 된다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막 무섭고 그리고 나하고 부딪혀 온다고 그러면 당신은 신자입니다. 심판 때를 거쳐가야 될 사람,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 예수의 피로 그리고 성령으로 영생을 얻은 자는 요한계시록 이미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핵심이 뭐냐면 백보자와 심판대입니다. 그 백보자가 심판대예요. 심판을 받을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구원 얻을 자와 불못에 떨어질 자들을 이제 심판대에서 나눌 것이다. 누가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인자인 예수께서 이제 양과 염소를 나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막 떨리고 막 두렵게 온다 그러면 당신은 심판대에 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구원을 받고 예수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예수의 피로 구원을 얻고, 처음에 드린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령을 보증받은, 영생을 보증받은 자들은 백보자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백보자에 서는 자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고, 요한복음에도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그 심판의 부활에 서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상관되는 거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다 영생을 얻은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입니다.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 때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요. 동시에 휴거하는 자와 첫째 부활은 동격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자요. 신방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는 이 영원한 영생 복락의 복을 얻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은 어디 있냐? 그게 마태, 마가, 누가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 사도행전 1장부터 27장까지 말씀은 압축 하이라이트가 어디 있냐?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두루 나가 말씀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게 사도행전 그 전체를 이렇게 압축한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두루나 그 사도행전의 이야기.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갈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셨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어디 있냐? 마태복음 24장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똑같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이 66권이지만 이렇게 딱 하이라이트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가 말하는 예수와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예수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 예수가 바로 구약의 오실이라고 하시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 인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바로 뭐냐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진실로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의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진리의 말씀을 진실로 75번을 기록했어요. 이 75번은 이제까지 이 세상 속에 단 한 번도 나와주지 않았던 말씀 진실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 진실로, 단 한 번도 이 세상에 어느 인간이나 어느 모양으로나 누구도 한 번도 진리의 말씀이 나온 적이 없는 진리, 그리스도의 진리, 그걸 진실로라고 했고, 요한복음의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실로라는 말은 이 지상에, 이제까지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직접 하신 진리의 말씀이 없는데 지금 최초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다.
할 때 진실로 진실로 몇 번? 24번이 나오는 겁니다. 그 영생의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 말이 바로 이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마태, 마가, 누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요한복음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서신을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이 하나님이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는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 예수,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예수다. 이렇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으면, 이게 계속 읽으면서 뭐냐면 이 하이라이트, 구약을 폈다가 좁혔다가, 신약의 서신을 폈다가 좁혔다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집중해서 읽으면 저 편지, 신약의 편지를 요한계시록까지를 펼쳤다가 줄였다가 펼쳤다가 줄였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고 또 읽고, 여러분 읽기 편하지 않습니까? 다른 거 안 읽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만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구약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사람으로 오신다, 육신을 입고 오신다, 처녀의 몸을 입고 오신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 왕으로 오신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 주인으로 오신다, 치료자가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계속 구약은 그런 말씀인데, 복음서에 오니까 그분이 예수다, 그리스도가 예수다, 치료자가 예수다, 목자가 예수다, 왕이 유대인의 왕이 예수다. 이게 마태복음 아닙니까? 종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할 때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 그럴 때는 누가복음 아니면 누가복음 참 사람이신 예수.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마태, 로마인에게는 마가, 헬라인에게는 누가, 온 인류의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복음은 요한. 이렇게 해서 이 성경 전체가 이렇게 아코디언을 폈다가 줄였다 하면서 연주를 하는 것처럼, 피아노 건반에 낮은 자리도 치지만 중간도 치지만 높은 자리도 쳐서, 그래서 이것이 조화를 이루면 피아노의 아름다운 연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잘 조절하고 연주하면 구약이 왔다가 가고 편지가 왔다 가고 요한계시록이 왔다 가고, 그러면서 다 누구에게 말씀이 집중되냐? 바닷물이 하늘에서 빗물이 내려오면 어디로 집중합니까? 바다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모든 말씀들이 다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서 성경을 상고하면서도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서도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 아닙니까? 자, 처음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부터 진리의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하면 다 떠나니까 진리의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전부 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죠? 비유라고 그랬습니다. 비유. 구약의 말씀은 전부 뭐라고요? 비유.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비유인데 이 비유의 말씀을 풀어주니까 사람들이 차시야 이 세상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어디냐. 놀라운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풀어주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끔 병 걸린 사람들 이렇게 고쳐주고 그분의 말씀 자체가 그 율법을 주신 분이 예수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준 말씀이 예수 아니에요. 율법 아니에요. 율법. 그런데 이 율법을 주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막 귀신들이 막 쫓겨나가는 겁니다. 막 귀신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율법을 풀어주면서도 막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야, 이 말씀이 진짜야. 그래서 권세 있는 세교훈이로다. 율법은 율법인데 율법을 주신 이가 말씀하시니 막 귀신이 쫓겨가는 겁니다. 권세 있는 세교훈. 율법에는 권세가 없어요. 율법은 사망의 법이에요. 죽이는 능력만 있는 거예요. 심판하는 능력만 있는 거예요. 형벌하는 능력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죽이는 능력도 있지만 살리는 능력도 있잖아요. 이걸 권세라. 죽고 사는 걸 다 가진 걸 뭐라 그래요? 권세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니 막 귀신이 쫓겨가고 병 고침을 막 연약한 자들이 강건해지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와, 권세 있는 세교훈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 재미있습니까?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람이 별로 없겠죠. 그러나 우린 정말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에 있는 말씀을 막 가르쳐 전해주니까 사람들이 막 즐겨 듣더라. 기뻐하더라. 막 따르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었냐면 예수님이 가실 때 막 평균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 이제까지 한 2, 3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그랬지만 한 6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따라다닌 겁니다. 예수님이 한번 이동하면 6만 명 가까운, 아주 적어야 3만 명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적의 현장에서도 어린아이와 여자를 빼고 남자만 5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한 가족이 움직였다 그러면 그 가장을 통틀어 한 가정들이 움직였다 그러면 그게 5천 명 곱하기 5 하면 얼마가 됩니까? 5이 그 당시에는 뭐 자녀들을 많이 낳았으니까 5명만 가족 단위로 움직였으니까 그 인원도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한 6, 7만 명은 항상 예수님 주변에서 따랐고 또 예수님이 무슨 응병가가 아니고 와 열어봐 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얘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우리 영혼에 이렇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의 그 들판에 제가 가서 보니까 참 그런 신기한 장면이 있어요. 갈릴리 호수 배를 띄우고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 아까 몇 명 모인다고요? 6, 7만 명 모이니까 시몬의 배에 올라서서 그 사람들 다 봐야 되니까 그리고 그들에게도 다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셔야 되니까 배를 좀 뭐 다 볼 수 있게 띄워놓고 거기서 얘들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거 그 6만 명 정도 되는 인원이 모인 데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냐. 그거 다 아무리 외쳐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들을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홀리랜드, 거룩한 땅,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곳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시려고 그 지형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그냥 가까이 들리는 그런 지형을 만들었어요. 그게 갈릴리 앞에 그 들판입니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걸몬산에서 나오는 그 찬바람이 가라앉으면서 나오는 그 바람을 타고 그리고 잔잔하게 들려오는 그 지형이, 그런 지형이 웅변하지 않고도 잔잔하게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제가 이스라엘 몇 번 가봤는데, 우리가 이제 내년이나 내년쯤엔 꼭 가고 싶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로고스 성경대학에서 거기 가서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성경을 읽을 겁니다. 한 500m 떨어진 곳에서 읽을 텐데, 근데 어떻게 들려오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해봤거든요. 이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을 주시려고 그런 지형을 만들어 놓으신, 그 지형의 모형이 어디냐? 그게 이제 로마의 원형 경기장들입니다. 이제 그 터키, 그리스, 로마 다 가봤죠. 다 가봤는데 거기 다 원형 경기장이 마이크 없이 2, 3만 명이 모여서 그냥 쩌렁쩌렁 동일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지형이 바로 그 갈릴리 바다의 그 지형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신기하고 놀랍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부터 진리의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이제 구약에 있는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을 직접 하시니까 율법을 풀어주시니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풀어주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권세 있는 말씀을 던지니 막 엄청난 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권세 있는 세계원이로다. 소문에 소문을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말씀을 듣고 기뻐하더라. 즐겨 듣더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래도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진리의 말씀을 하실 타임을 찾은 거예요. 예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이 세상에서 예수를 죽인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이제 그때가 아버지의 때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지는 때예요.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율법을 주시니까 율법을 풀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어디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게 구약에 있는 말씀을 또 압축했죠. 이렇게. 그래서 마태복음, 마태마가 누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는 이는 이사야의 말씀을 응하려 하시며 이는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응하시며 이렇게 나오고, 그러다가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구약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32,500여 가지의 약속이 구약에 있는데 그 구약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다 이뤘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 요한을 읽으면 구약이 다 있는 거예요. 응하신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창세기 좀 읽자, 다니엘서를 읽자, 이러지 마시고 마태마가 누가를 매일매일 마태마가 누가, 제가 금식기도 할 때, 장기 금식기도 할 때, 20일 금식기도 할 때
준비 기도를 합니다. 준비 기도 할 때에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습니다. 금식에 들어가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습니다. 보식할 때에도 죽을 먹 60기를 반드시 저는 60기를 지켰습니다. 60기를 안 먹었으니까 60기를 보식을 하면서 정확하게 지키면서도 매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계속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야, 내가 땅의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 알아듣냐 못 알아듣냐? 못 알아듣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이게 진리거든요. 진리는 하늘에 있어요. 이 세상은 진리가 없어요. 내가 진리를 말하면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냐? 없다. 절대로 없다. 할 수도 없다. 알아들을 수도 없다. 내가 누군지도 모른다. 내가 진리다. 진리를 너희들이 이성의 눈, 이 세상의 물질계 안에서는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와서 진리의 영을 받아야지만 진리이신 예수를 알 수 있고 진리이신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진리이신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고 진리이신 예수가 믿는 자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하고 함께 있고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함께 체험하고 했지만 예수를 몰랐다. 예수를 팔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치 가룟 유다는 단지파에서 수천 년 동안 야곱이가 예언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무려 4,000년 걸려서 4,000년. 4,000년. 단지파에서 가룟 유다가 나와서 말탄 자를 떨어뜨린다. 그 가룟 유다가, 그래서 가룟 유다를 말할 때는 예수를 팔자인 가룟 유다를 말할 때는 반드시 예수를 팔자인 가룟 유다, 예수를 팔자인 가룟 유다, 예수를 팔자인 가룟 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파의 예언이 여기서 응하였다.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뭐 그런 세상의 현자 그래서 랍비라고 부른 겁니다. 랍비요. 선생님 랍비요. 그 랍비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가 돼야 예수가 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나중에 또 더 들으면 또 제가 자세히 편하게 쉽게 이 말씀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인자예요. 인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독생하신 하나님 인자. 인자가 뭐 사람이 써놓으면 이런 뜻이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인자라는 말은 영이 육을 입은 분 하나님이에요.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그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져야 나의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져야 인자로 오신 그분이 나의 예수. 예수란 말은 구원이에요. 비로소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며 예수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란 말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가 되려면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져야 해요. 인자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면 그가 나의 구원, 예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가 되어 믿어질 때 성령이 보증해 주시면
신자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비유로 말씀하시다가 진실로라고 하고 처음으로 진리를 말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갖고 돌을 들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그때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께서 피하여 가고 저들이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밀어 죽이려고 해도 예수께서 지나쳐 가시니라. 그러니까 진리를 말씀하실 때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진리를 말씀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냐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진리를 모르는 사람 속에 이렇게 던져지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진리를 아는 자를 삼키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란이 일어나,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분쟁이고 다툼이지만 나중엔 참이 거짓을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진리가 순례 안에 왔을 때는 충돌이 이루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처음엔 충돌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예수님이 내가 이제 갈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마다 진실로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진리를 말씀하실 때 나는 죽는다. 그러나 내가 죽었다가 나는 진리이기 때문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같이 있어 모르잖아요.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죽다니요. 여러분 우리 죽는다 그럴 때 아유 잘 죽으세요 이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진리를 말씀하시니까 비로소 예수를 이제 죽이려고 하고 다 떠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렸는지 예수님의 12제자는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와 이렇게 12명의 제자를 부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불렀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그 다음에 야다시가,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론유다. 12명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원하셨어요. 주님이 원하셨어요. 그리고 세 가지 함께 있자.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해라. 전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려고 부르신 거예요. 첫째는 원하셨고 그 다음에 함께 전도 그 다음에 권세 귀신을 쫓는 권세. 그러니까 사도는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제 따르다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70명의 제자를 또 뽑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고 귀신 쫓는 권세를 주죠. 제자는 함께 하고 전도하고 귀신 쫓는 자가 제자예요. 그래서 이 디사이플, 이 제자들이 아직 사도가 아닙니다. 제자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막 귀신 쫓고 돌아와서 예수님 귀신이 막 예수의 이름을 부르니까 막 항복합니다. 기뻐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정정해 줍니다.
기쁨의 근원이 현상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야. 현상 때문에 기뻐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귀신 쫓겨나는 걸로 기뻐하는데, 그러면 귀신이, 악한 귀신은 잘 안 나가는데 귀신이 안 나가면 슬퍼할 거냐? 그건 복음이 아니냐? 그런 게 아니다. 진짜 참 기쁨의 뿌리, 근원지, 저수지는 너의 영혼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거기서부터 기쁨을 흘러내려 출발시켜라. 그 기쁨이 지속하도록, 그 기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로고스 성경대학을 지금은 7년째 목사님들을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초창기에 6명으로 시작했던 이 로고스 성경대학이 한 120명 정도가 모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만 모인 게 아니라 전라도 광주에서도 모였고 또 수원에서도 모였고, 제가 참 부흥회 가랴 이 로고스 성경대학 가랴 굉장히 바쁘게 다니면서도 제가 가는 집회는 전부 신유 집회를, 그러니까 영적인 집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자를 대하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환자들을 다 경험해 봤습니다. 죽은 자도 제가 경험했죠. 살아나는 경험을 했죠. 소경이 눈 뜨는 걸 경험했죠. 한 500명 정도까지 쉬었죠. 뭐 귀머거리도 경험했죠. 뭐 암, 뭐 자궁암, 뭐 유방암, 또 뭐 피부암, 코암, 안질, 중풍병, 심지어 또 문둥병까지도 제가 곧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경험했어요. 제가 경험한 겁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경주에서 부흥회 할 때입니다. 경주의 어느 지역에 수박이 많이 나는 단지가 있어요. 거기가 아주 수박 단지인데, 그때 수박철에 여름이에요. 여름에 갔는데 그 교회 지금은 이제 부흥 강사가 가면 숙소를 모텔이나 호텔이 있으면 호텔로, 없으면 모텔로, 없으면 여관으로, 아니면 이렇게 강사 숙소를 정해주는데, 그 교회는 이제 완전히 깡시골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서재를 이렇게 이불을 깔아놓고 숙소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수박 단지라고 그래서 이번에 맛있는 수박을 한번 먹을 건가 보다 그러고 갔는데, 첫날 집회가 끝났는데 수박을 안 주는 거야. 아니, 수박 단지 그 지역에 부흥회를 갔는데 수박을 안 줘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아니, 여기 수박 산지인데 우리나라 수박의 몇 퍼센트를 30%를 담당하는 곳이래나 이러면, 수박을 안 줘요. 그랬더니 목사님 수박 좋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좋아하죠. 그러세요? 그러면서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수박을 몇 개를 가져왔는데, 진짜 내 평생에 그렇게 맛있는 수박을 처음 봤습니다. 수박을 그날 집회 끝나고 막 신유 집회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목이 찼어요. 옛날에 그 당시에는 제가 한번 설교하면 6시간, 7시간 했습니다. 한 번 집회. 그리고 안수기도 하면 또 2시간 정도 가면 8시간 가까이를 집회하고 나서 수박을 먹으니 1통 반을 먹었나 그래요. 수박 1통 반. 거의 2통을 맛있다고 다 먹었습니다. 진짜 여기 수박이 맛있네요. 정말 맛있네요. 그러면서 그냥 와구와구 막 수박을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수박이 이게 이뇨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 이제 잠을 자는데 그날 꼬박 샜습니다. 화장실 가느라. 그런데 이 서재에서 목사님 주택을
안방을 지나서 화장실을 가는데 이게요 마루를 지나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서재에서 일어날 때도 이게 옛날 이 목사관, 이게 아주 낡은 목사관인데 거기서 마루를 밟을 때마다 밤에 삐걱 하고 화장실 문 또 부서지지 뭐 이러게. 그리고 또 소변을 보는데 이게 살살 참다가 가서 누니까 이게 막 그냥 막 젊은 또 30대 초반의 목사가 가서 소변을 보니 오줌 줄기가 얼마나 셉니까? 그냥 막 시끄럽죠. 막. 안 시끄럽게 하려고 막 애를 쓰면서 졸졸 이 소변을 보고 또 다시 옵니다. 좀 이따 또 일어나서 또 자고 한 밤새도록 화장실을 들락날락 거렸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박 먹긴다 그러면 제가 수박을 조금 먹습니다. 그때 트라우마가 있어. 그런데 그 교회에서 신집회하는데 막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한 자매가 그 교회 장로님 수석 장로의 딸인데 그 딸이 14살인가 5살쯤 됐어요. 그 딸이 제 기억입니다. 어느 날, 그러니까 지금 둘째 날까지 했어요. 그때는 일주일 동안 부흥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둘째 날 낮에 이 아이가 머뭇거리는 눈을 그렁, 아주 이쁜 아이였습니다. 그 장로님 딸 아이. 지금은 이게 한 50살 됐겠네요. 그 정도 됐겠네요. 근데 그 여자아이가 한 48이나 뭐 그저기 됐겠습니다. 저한테 눈 툭툭 흘리면서 목사님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죠? 그래요. 그럼 들으시지.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단다. 저 치마 입고 싶어요. 그래요. 여러분 그런 기도 들어보세요. 치마를 입고 싶어요. 근데 보니까 걔 바지 입었더라고요. 치마를 입고 싶어? 네, 치마 입고 싶어. 무슨 일이 있니? 그러니까 그 어머니하고 이제 그 장로님하고 막 굴성굴성. 저는 이제 그 어머니하고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얘기하려고 그런 걸 잠깐 네가 직접 얘기하라. 이야기 이제 그런 겁니다. 나중에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 보충 설명해 줬는데 어렸을 때 그 커피포트가 이제 물을 끓여 손님이 와서 커피포트에 물을 잔뜩 끓여 놨는데 이 여자아이 어린아이가 그걸 가다가 커피포트를 뺐든가 뭐 해서 그게 쓰러졌는데 그 뜨거운 물이 그 아이에 앉아 있는 거기에 그냥 있어서 다 튄 겁니다. 튄 거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엉덩이, 허벅지 다 이게 녹았어요입니다. 이게 뜨거운 물에 살이 녹았어요. 다. 이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치마를 입고 싶은 거예요. 무릎도 무릎 뒤에 있잖아요. 다 녹았습니다. 이게 복숭아뼈인가요? 거기도 다 녹았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어 뜨거운 물에 녹았으니까 울면서 치마 입고 싶어요. 전 그런 기도를 처음 해봤기 때문에 성경에도 없고 그런데 제 안에 간절한 소원이 일어났어요. 이 아이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 그게 기도잖아요. 이건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래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아이 자매 이름이 너 이름 뭐니까 뭐라 그랬는데 지금은 생각 안 납니다. 하도 오래됐어요. 너 이름 뭐지? 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치마를 입고 싶어 합니다. 치마를 입게 해주세요. 치마를 입게 해주세요. 이제 거기 뭐 다 같이 이제 집회 끝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음료수 마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간절히 너무나 간절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야, 얘야 가. 너 이제 치마 입을 수 있을 거야. 그랬어요. 이 아이가 얼굴이 화려하고 기뻐하고 얼굴이 막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잊었습니다.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한 기도하고 금방 잊었죠. 저는 원래 기도하면 내 거 아니니까 하나님께 던졌으니까 이제 나는 기억 안 합니다. 나중에 응답을 보고 그랬구나, 내가 기도했구나, 이렇게 항상 경험합니다.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 다음 날. 이 아이가 치마를 입고 왔습니다. 목사님, 저 치마 입었어요. 사람들 그날 그 교회가 난리 났죠. 그 아이가 수련회 같은 데 갈 때도 그 바지 입고, 어떻게 다 교인들은 알죠. 장로님 딸이니까. 치마를 입었어요. 저도 너무 신기해서 어디 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 아이가 치마를 입었는데, 그때 유행하는 치마가 미니였어야 되는데, 미니가 한창 유행이어야 이 아이가 미니 스커트를 입는 건데, 무릎 조금 넘어 내려가는 미즈가 유행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게 이 아이가 치마를 입었는데 무릎 밑에는 깨끗한데요, 무릎 위에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저도 막 울었어요. 저는 기도에 피부가 회복된다는 이런 경험을 처음 해봤습니다. 녹아내린 피부는, 그러니까 칼자국 난 거 이런 건 안 되잖아요. 성형 수술해야지만 되잖아요. 근데도 그래도 흔적이 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 이 아이가 치마를 입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믿는 자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어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인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에요. 말씀이에요. 다만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 오셔서 그가 하시려고 하신 그 일이 피 흘리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역할과 예수님의 부활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이 성경 전체가 선악과와 생명과잖아요. 이 선과 악이잖아요. 선악이잖아요. 생명과 사망이잖아요. 빛과 어둠이잖아요.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의 비밀이 이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선악과를 다 이루신 겁니다. 죽음과 부활로 다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구원을 이루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심판을 다 이룬 겁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인간하고 상관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의 피는 인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은 자연법이 왕노릇하거든요. 이 자연법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이 자연법을 초월한다 그러면 그 법은 하나님이에요.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순리는 초월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법의 최고의 법이 뭐냐?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의 최고의 법이 뭐냐? 죽음이에요. 죽는다. 호흡이 있는 건 죽는다. 생명이 있는 건 죽는다. 만약에 이걸 초월한다면 진리예요.
이걸 초월한다면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죄인처럼 죽었어요. 죽으니까 뭐예요? 죄인이에요. 사람처럼 죽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까지 한 번도 죽음에서 부활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에서는 이 부활을 이스터라고 합니다. 이스터.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부활을 이스터라고 쓰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레저렉션입니다. 레저렉션. 하나님의 부활입니다. 레저렉션. 이스터는 농경 사회 속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속에서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소생하는 것. 이스터. 이거를 천주교에서 이스터 부활절에 이스터, 천주교의 부활절의 영어를 가만히 보세요. 이스터입니다. 여신 사상 속에서 이루어진 그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흠정력 영어 성경책에서의 말하는 부활을 보면 절대로 이스터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레저렉션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간의 죄를 속량하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신 겁니다.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순간에 마귀의 불의가 드러나고 마귀의 불의가 드러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의로 심판한 심판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귀를 심판하셔야 비로소 인간의 구원이 합법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도 마귀의 심판이 완성되지 않고서는 인간의 구원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죽음, 거기까지가 스탠바이입니다. 스탠바이. 왜? 하나님의 뜻은 마귀를 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마귀를 멸하는 심판이 이루어져야 예수님의 피가 비로소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예수의 피로 이루어지는 그 합법적 구원으로 인간도 모든 믿는 자들이 합법적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다 이루어졌어도 스탠바이입니다. 스탠바이. 아직 부활이 이루어져야 큐가 돼. 영화에서도 스탠바이 큐 그러면 촬영이 시작. 액션 스탠바이 액션 스탠바이 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스탠바이입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다 준비됐어요. 구원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어도 큐가 떨어. 큐 액션 마귀의 심판이 완성돼야 그 구원이 이제 진행이 돼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누가 증거하러 오셨냐? 성령이 오셔서 이 사실을 이제 증거하는 겁니다. 보존하는 겁니다.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알게 하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고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권능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뭐예요? 권세와 능력입니다. 증거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거야. 그 증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권능이고 이 권능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보여진 것 믿음이 보여진 것 하나님의 권능이 보여진 것 사람들의 눈에 증거가 되는 것 이것을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원고가 없는 성령의 영감의 말씀을 나누는데 반복하는 것 같지만 조금씩 더 알아가시고 깨달아가시고 더 여러분이 예수를 알고 예수님의 사람 예수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예수를 알면 변절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알면 타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알면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누가 영생을 얻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다시 읽을까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이컨도 말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Knowledge is power. 그랬습니다.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이 힘이다. 소크라테스는 뭐라 그랬습니까? 네 자신을 알라 그랬습니다. 네 자신을 알라. 소크라 베이컨이 한 말을 합치면 뭐라고요? 너를 아는 것이 힘이다. 나의 영적인 상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의 저울 위에서 내가 나를 알고 나니 내가 어떤 자인 걸,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갑니까? 나 갈 데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왔는데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구원을 구하고 영생을 구하는데 주님이 박대하신다면 나 어디 가오리까? 난 갈 데가 없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령으로 알기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령으로 예수를 믿기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비를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진리를 알라 69강에서 다시 또 예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아는 자가 되게 하시되 성령으로 알고 성령으로 믿고 성령과 함께하는 예수의 사람, 예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차구영 목사입니다.